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애굽의 족속 중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같이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울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우리 시편 81편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81편은 역사에 어떤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대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했는데, 절기는 첫 번째는 무슨 절기다? 구원을 기념하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다. 두 번째는 생활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이루어져 있다 했는데, 어떤 절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우리 지난 시간에 1절과 2절을 볼 때 절기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이다? 전능한 손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악기들로, 모든 도구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준아, 창문 좀 닫아주세요. 창문. 밖에 소리가 나갈 것 같아서 깜빡했어요. 창문 다른 건 다 닫겠는데 그것만 열려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3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여기 보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명절에 뭘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명절에 나팔을 부르라. 이때 나팔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나팔이라니까 트럼펫이나 트럼본이나 악기를 말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팔은 악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나팔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을 만들어 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등장하고 있는데 민수기 1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팔을 만들고 나팔을 불라고 하셨는지 성경 민수기에 보면 말씀해 주는데, 민수기 10장 2절부터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부터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요, 은나팔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한 개를 불 때는 소수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들을, 이렇게 천부장된 지휘관들을 불러 모으는 거고, 쉽게 말하면 소수만. 그리고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앞으로 다 모일 것이고, 큰 소리로 불 때는 행진할 것이고,
두 번째로 큰 소리를 불 때는 동쪽에서 행진할 거고, 두 번째는 남쪽에 행진할 것이고, 또 회중들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지나 크지 않는 소리로 불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팔은 악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팔은 신호입니다. 신호. 어떤 신호? 모임을 소집하고 출발을 알리는 신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실 때 신호, 그리고 우리가 출발한다, 나를 따라와라 할 때 들려지는 신호, 즉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호로 나팔을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0장 10절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뭘 불라?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너희의 희락의 날, 너희의 정한 절기, 그리고 초하루와 번제물을 드리고,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부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민수기에도 보면 절기와 초하루에 나팔을 부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보다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죠. 초하루와 명절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절기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시편에는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세분화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자세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이렇게 중복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 예를 들면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근데 매월 1일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하나 있습니다. 7월 1일. 그날을 뭐라 불러요? 성경에 보면 매년 7월 1일은 무슨 절기다?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러니까 우리 맥추절도 알고 유월절도 알고 초막절도 아는데, 나팔절이 뭐야? 나팔을 부는 날 뭐 하느냐? 신분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특히 일곱째 안식년이 맞이되게는 그날 7월 1일 날 부는 나팔절에서는 신분을 회복합니다. 신분을. 내가 형편이 어려워갖고 내 몸을 팔아갖고 노예로, 그러니까 노비가 되었을 때, 종이 되었을 때 종의 신분을 풀어주는 게 나팔절입니다. 또 77이 49에서 50년째 맞이하게 되는 나팔절을 부는 7월 1일에는, 그때는 희년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토지 잃어버렸던 땅들, 재산들을 다 돌려받는, 신분도 회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나팔을 불게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뭘? 신분도 회복하고 땅도 회복하고. 근데 이게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처음 시작을 출발할 때 하나님의 회복으로 출발하라, 자유로 출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리고 보름은 뭡니까? 한 달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고 시작했어요. 한 달의 절반을 지나고 또 뭘 불어요? 또 나팔을 불어요. 다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고 나팔을 불고, 또 중간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이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2월달이 28일도 있지만, 음력 달력을 사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달이 며칠? 30일에 30일. 그러니까 1일과 15일은 정확하게 반반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고, 한 달의 절반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고. 그런데 이 보름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2월 15일 날, 14일 날 밤에 유월절을 하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무교절로 일주일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의 명절을 지키는데 2월 15일. 그런데 그 2월 달을 한 달에 1년에 1월 달로 바꿔서 1월 15일이라고 불러서 지키게 만들었고, 또 7월 달 가면 뭐가 있습니까? 초막절. 7월 15일부터 초막절. 그러니까 보름과 하고 되어 있는데, 이 보름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월절도 포함되어 있고 맥추절도 포함되어 있고 초막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절기들 3개가 다 보름에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는 나팔을 분다 했는데, 이 나팔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을 소집하고 출발하게 하는 신호를,
그러니까 출발을 알리는 신호다. 무슨 신호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라. 하나님이 가자 하고 부르시면 모두가 다 예 하고 출발하게, 모여라 할 때 예 하고 모이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팔이 어떤 날짜 맞춰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라. 한 달을 시작하면서도 집중하고요, 한 달의 절반을 지나고도 집중하고요, 또 다시 한 달을 맞이하고 집중하고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처음 출발할 때는 아주 바짝 긴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좀 풀어지고 나태해지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다시 정신 차려, 다시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에 첫날 정신 차리고 보름 정신 차리고 또다시 한 달 맞이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우리 신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냐? 우리는 매주일마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매주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름마다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나왔지만, 그렇게 섬겼지만,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어떤 신호를 주시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이 안 되어서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함께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같이 듣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자, 4절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게 보면 이스라엘의 율례다, 하나님의 규례다 하고 말했죠. 율례와 규례가 무슨 말입니까? 규칙이다 이 말입니다.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법칙이 여기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승리를 유지하는 규칙이 바로 이 말씀이다. 여러분, 한 번의 승리도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승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속적인 승리, 반복적인 승리. 그러니까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 생활을 지속하는 것, 성경을 꾸준히 계속 읽는 것, 기도를 계속 이어가는 것,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반복해도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최고 좋은 교육은 뭡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이것들이 반복하는 일들이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아무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도 꾸준히 계속 읽고 예배 생활도 꾸준히 이어가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좋아도 하나님께 나오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오고 시험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가다가 자빠져갖고 안 나와, 좀 문제가 터져서 안 나와, 이러면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노래 1절이 끝나는 본문입니다. 여기에 끝나고 이제 서론을 마치고 우리 5절에 그러니까 7절에 단락이 있긴 하지만 5절부터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 시편 81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냐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씀인데, 언제 구원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은 게 바로 가장 큰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은혜를 언제 주셨는가? 5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게 뭡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돌아보고 있는 거지요. 근데 지금 아삽의 후손들이 아삽이 이 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가 그들에게 직접적입니까? 자기들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니죠. 다윗 시대의 아삽이면 적어도 450년 전의 이야기예요. 450년 전에 출애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직접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겪었던 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 1000년 전 다윗이 경험한 게 1000년이 아니지 3000년 전에 다윗을 경험한 게 우리의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고 다윗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이 바로 나의 경험이다.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것을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해 갈 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2장, 신약의 말씀 2장 그렇게 읽는데 우리 지금 요즘 에스더를 읽고 있는데 에스더가 겪고 있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 하나님 이때가 나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때가 아닙니까?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적응하면서 바로 오늘 이때가 에스더처럼 우리의 때가 아닙니까? 하고 생각하게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이 내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요셉의 족속 중에서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왜 요셉의 족속을 증거로 세우셨느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그 다음 누구예요? 요셉. 430년 동안 원래 요셉은 장자도 아니고, 그죠? 구속사를 이어가는 유다도 아니고 막내 중에 11번째 아들이잖아요. 끝에서 2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인 장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장자가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나갈 때도 보면 요셉의 해골을 다 수거해가지고 직접 그걸 들고 가나안 땅까지 가져가서 그곳에 묻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족장 4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묻혔어요. 이방 땅에 묻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찾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다. 출애굽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말씀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는가? 자, 오늘 본문 6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전부는 아니지만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짐을 메고 살았습니다. 이 짐은 자신이 벗고 싶다고 벗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종이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매를 맞으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일을 몇 년 했어요? 430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도 70, 80이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는요 일본말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 당시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 기억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의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36년이 밖에 안 했는데도 그런데 36년 아니고 36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완전히 그들은 자유의 삶이 익숙해요? 종살이가 익숙해요? 종으로 사는 게 익숙해요. 자유민보다 종의 신분이 더 익숙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어깨에서 짐을 벗어주셨어요.
광주리에서 손을 놓게 하셨어요. 계속 일하다가 일에서 자유, 시간에서 자유, 환경에서 자유를 얻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준 자유가 뭡니까? 제일 먼저 준 자유가 뭡니까? 안식의 자유입니다. 안식의 자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백성에게 허락하신 복이 뭐냐? 쉬는 복을 주셨어요. 쉬는 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복. 예수 믿고 보니 제일 먼저 찾아온 자유가 마음의 평안이요, 죄로부터 자유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그런 자유를 주셨는가? 마지막 오늘 본문 7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먼저 여기까지.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뭐 할 때 자유를 주셨다? 뭐 할 때? 고난 중에 부르짖음으로,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지난 주일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자 했을 때 능력 있는 교회, 표적과 기사를 말할 때 그 표적과 기사는 어떤 능력, 어떤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 하는 것이다? 기도, 응답받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자유를 얻으면 끝난 건가요? 아니요. 오늘 여기 뒤를 읽어보십시오.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셨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뭐 하셨다? 시험하셨도다. 자유를 얻고 새 삶을 얻었어요. 이제 신부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주셨어요? 시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무엇도 포함되어 있어요? 훈련도 포함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훈련도.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말하는 마귀의 유혹이 아니고, 우리가 고등학교 시험을 치고 대학교 시험을 치고 하는 게 뭡니까? 테스트. 한 등급 더 올라가기 위해서,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시험을 치게 만드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제대로 못 쳐요. 이 시험을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연단, 훈련, 시련을 던지십니다. 이 연단을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 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뭐냐?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규칙적인 신앙 생활만이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시험을 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지속적인 신앙생활, 규칙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하거나 또한 직장생활하는 중에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바로 위로의 말씀, 힘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식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난 주일 말씀처럼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